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주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꼭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꼴이 생길 걸 아셨어요.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것이고 구름대처럼 모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산인해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형제, 또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에게 들리는 소문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미쳤어, 예수 믿다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제일 제가 이제 좀 의문나는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마리아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가족이 다 나간 거예요.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을 먹을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못 먹을 만큼 바빠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다 챙겨 잡수시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사람들한테 밀려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상대방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바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 듣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길은 밥 먹을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미쳤다고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땅의 일은 굉장히 잘 알아요. 대학에 가면 전공을 해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세상 방법은 너무나 잘 알아요. 회사도 잘 운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관한 일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사탄의 세계예요.
잘 알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사탄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 오늘 같은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위험해요. 사탄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사탄을 무시해도 영적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은 우리를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 눈에 보여야죠. 사람은 물질이에요. 이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목소리도 듣고 또 움직이는 것도 보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요.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저 자리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사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데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들어보면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낸대요. 근데 그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상처 주고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동안까지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막 해요. 욕을 그렇게 잘해요. 내가 연예인교회 할 때 우리 어떤 연예인 하나는 욕을 안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참 욕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냥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욕을 해서 말하냐? 자기는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것 같대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 안에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환영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그런 느낌이 오면 No thank you. 들어오지 말라. 거절해야 돼. 난 널 좋아하지 않는다. 사탄이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환영했으니까 들어가죠. 여러분, 똥이 있는데 파리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하면 파리들이 왔다 미끄러져 나가요. 지금도 사탄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이 그런 것입니다. 두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는 경제를 쥐고 있는 짐승이고 또 하나의 짐승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 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구조 속에는 그 밑바닥에 가보면 사탄이 있어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그 정치의 밑바닥에 가보면 사탄이 있어요. 이게 두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음녀예요. 창녀.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두 짐승도 죽고 음녀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탄의 늪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Watch and pray. 기도하라. 그래야 안 걸려들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2번씩이나 나올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돼지 대가리를 잡던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귀신을 섬겨요. 나는 가끔 그래요. 어떤 데 보면은 무덤에다 술도 뿌리고 밥도 갖다 놓고 과일도 깎아 놓고 또 과일도 깎아서 위에는 또 잘라야 돼요. 왜 와서 귀신들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조상 귀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플 거라고. 사탄은 이 세상에 3가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에요. 돈에 굴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힘이 있는 게 돈이에요. 아니, 하나님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돈 앞에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 더 움츠려요. 그만큼 돈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돈은 잘 써야지 돈을 이용당하면 안 돼요. 2번째가 권력이에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 정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까요? 요즘 우리 구경 많이 하잖아요. 선거하기 때문에. 보통 때 그렇게 인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개가 90도로 가도록 하고 또 선거할 때는요.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 인간은 권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부자로도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3번째,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쾌락이에요. 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라도 할지라도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귀신은 어떻게 하냐? 귀신 들려본 사람이 알아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잖아요. 뱀이 그랬잖아요. 뱀이라고 알았으면 따라갔겠어요? 안 갔죠. 여러분, 귀신은 뿔 달리고 까만 망토를 입고 루즈를 칠하고 나는 귀신이다 이러고 오면 다 도망가지 그 옆에 있겠어요? 귀신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에요. 말도 맛있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그게 이단들이 닮은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왔어요. 지금도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간까지 다 빼줘요. 그리고 서서히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성이에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똑같아요. 신실성, 충성심.
여러분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그러잖아요. 신실한 사람을 faithful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수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신실한 거예요. 인격이 있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율법학자들이에요. 그게 사실인가? 하고 조사가 나왔죠.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일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어요.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바람을 잠잠케 했어요. 물 위에 걸으셨어요. 이런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니까 전통 율법학자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논리가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실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지만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하고 꼬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빴다고 그걸 거부를 했거나 이데올로기나 또는 어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거부했다면 그다음부터 하나가 꼬이면 10개가 꼬이게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원뜻은 똥파리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망하지 않냐? 가정도 서로 싸우면 흩어지지 않느냐? 사탄도 서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말을 하든지 그것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만 잠깐. 어떤 죄도, 당신이 어떤 실수도, 어떤 살인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당신이 어떤 비방을 했어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9절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기 때문이다. 성령 모독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모든 죄는 내가 짓다가도 안 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영원한 죄라고 말했을까?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를 믿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싶다, 교회를 오고 싶다, 또 어느 날 어디서 만났던 그 사람 얘기가 내가 자꾸 걸린다, 무슨 사고가 났는데 죽지도 않고 살았다, 이게 다 성령이 역사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성령이란 말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한 사람도 여기 못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10분 예배 드리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시끄럽게 하고는 도망가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해라. 성령만은 거절하지 마라. 지금 오늘 성령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괜찮아요. 죽기 전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가 알아져요. 천국이 열려요.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도 없고 예수 만날 길도 없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뭐 다 하지만은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난 참 용감한 사람들을 가끔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하는 사람들 많아. 아니, 자기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예수 믿었는데 미숙해. 좀 철이 없다고 그럴까? 분별력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성숙하고 덕을 세우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져요. 우리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숙여져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그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더 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말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씀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 그만요.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국가나 나라보다 우선하는 조직이고요. 가족은 인류의 생존의 본능이에요. 동물도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독 그 혈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 건드렸다가는 뭐 난리가 나지요. 그럼 당신 가족은 중요하고 남의 가족은 안 중요하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난 내 가족 지키면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세상은 전부 가족 중심의 공동체. 그 좋은 거예요. 고향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고 가족의 품에서 자랐고 가족의 품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어머니든 기르는 어머니든 어머니를 못 잊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가족이에요. 보트 피플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려도 배 한쪽 타고 가족이 탈출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새벽 4시에 우리 아버지가 전쟁 난 걸 알고 급히 들어오더니 그냥 문을 발로 차고 뭐 부인 데리고 오고 내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잠자고 있는 나를 끌고 가고 급하니까 그래서 이남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 뭐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그냥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 거죠. 그래도 묶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우리 귀를 좀 거슬린다고 그럴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오셨고 가족이 왔다 그러면 잠깐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잠깐 만나면 될 일을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35절. 그리고 곁에 둘러 앉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당신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피를 섞어서가 아니다. 피를 섞었기 때문에 혈육의 정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구성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병들도록 고생하는 건 뭐예요? 자식들에게 뭐 좀 남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소중히 생각해요. 젊어지는 얘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육의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단 말이죠. 우리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 대대로 나의 존재의 근원은 내 조상에 그게 조상 숭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영으로 난 자는 다 한 가족이다. 육으로 났다고 가족이 아니다. 영으로 나야 가족이다. 육신의 가정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는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은 영원히 산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한 가족들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님 그러시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 그러시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